오후에는 히스기야의 실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를 운요와 히 이렇게 네 왕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하스 왕 히스기야,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죠. 네,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 때 우리 이사야 6장에서 나와 있는 이사야 5장인가요?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서부 연합이 쳐들어올 때 절대로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건너지 말라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아하스가 아수르에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이제 레반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으로 이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세력을 불러들인 거죠. 아수르는 전혀 이 서부연합,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지금 시리아의 지방에 있는 아람 나라나 그런 나라들하고 별로 전쟁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 아하스 왕이 돈을 주고 와서 결국은 이제 그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또 망하죠.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히스기야가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 아수르하고 그 히스기야 왕의 남유다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히스기야 시대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701년, 그러니까 BC 701년이 되었을 때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벌써 남유다의 많은 나라들을, 많은 도시들을 정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금 예루살렘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절 말씀에 무르덕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무르덕 발라단, 이게 좀 어렵습니다. 무르덕 발라단은 아수르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벨론 사람입니까? 네, 바벨론 왕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돼지고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제가 원하는 답을 말할 수 있죠. 돼지고기와 상관이 없는 왕의 이름이 무르덕 발라단,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전혀 돼지고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무르덕 발라단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무르덕 발라단이 누구하고 전쟁을 했냐면 옛날에 사르곤 2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르곤 2세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은 아수르 왕입니다. 목사님, 사르곤이라는 이름이 왜 아수르 왕이죠? 돼지고기를 하려면 고기를 구워야 되죠. 왜, 살라야 되잖아. 불을 살라야 되죠. 그래서, 사르곤 2세죠. 사르곤 1세가 있고 2세가 있습니다. 불을 막 살려서, 한 번 살리고, 두 번 살리고, 두 번 사르곤 2세가 BC 710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지금 전쟁을 막 터뜨리기 한 9년 전에 이 바빌론하고 아수르하고 대규모 충돌이 있었어요. 무르덕 발라단이 이 사르곤 2세하고 전쟁을 붙어가지고 무르덕 발라단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각이 됐어요. 너는 왕의 자격이 없으니까 이 사르곤 2세가 폐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다가 이 702년쯤 됐을 때, 그로부터 한 8년이 지나고 나서 이 엘람이라는 나라, 지금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고 밑쪽에 있는 엘람이라는 나라 따로 지금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란이라는 그 나라 밑에 보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밑에 보면 엘람이라는 나라가 좀 거대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 엘람이란 나라의 그 지방에 이 사람이 숨어 있다가 뭘 생각을 합니까? 내가 언젠가는 이 원수를 갚고 나라를 복권해야지,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복권을 해요. 그러면 이제 왕이 두 번이 돼요. 두 번 되는데 두 번 다 폐위가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바빌론에 의해 가지고 왕이 한번 이렇게 실각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이 이게 숨어 있으면서 아수르 세력에 대적해서 자기의 어떤 연대를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눈에 띕니까? 히스기야가 눈에 띄죠. 근데 히스기야가 어떤 식으로 눈에 띕니까? 병들었다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르덕 발라단은 이거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향료나 이런 것들 챙겨가지고 바리바리 이제 히스기야에게 보내는 거죠. 유문해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이제 무르덕 발라단의 사신들이 와서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자기의 어떤 어떤 왕의 어떤 정가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전해주는데 히스기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히스기야가 굉장히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히스기야가 반응을 일으키는 걸 보면 굉장히 기분이 업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업이 돼가지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자기의 어떤 그 토인물들을 다 보여줘 버립니다. 곳간에 있던 거 금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히스기야 왕이 아프게 된 사실은 BC 701년하고 그 인근 시간이나 아니면 그 어떤 조금 전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사자들이 왔을 때 다 보여줬잖아요. 금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전도 보여주고 다 보여준 거거든요. 보여줄 때 만약에 뭐 아수르한테 다 뺏겨가지고 보여줄 게 없으면 그렇죠? 보여줄 게 없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자들한테 보여주지 않았겠죠. 근데 그것처럼 똑같이 지금 이 사자들이 왔던 시기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파가지고 나았고 그리고 낫고 난 다음에 바벨론 무르닥 발라단이 사자들을 보내서 위로했던 이 사건들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막 공격하기 조금 이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순서상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히스기야를 위로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 보여준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남유다 시대에는 두 군데의 어떤 보물 창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군데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왕궁에 있는 거고요. 또 한 군데는 성전에 있는 거고. 성전에 있는 것, 특별히 성전 시대에 다윗이 성전을 회복하면서 성전을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축적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 놓은 모든 걸 가지고 금방패도 만들고 작은 금방패도 만들고 뭐 이렇게 또 성전에 이렇게 모든 금장식 이런 거 다 만들었거든요. 사실 그 성전을 준비한 게 누가 더 준비했냐면 이 다윗이 다 한 거죠. 사실 우리도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저는 음식 우리 집사람이 우리라 그러면 좀 표현이 이상한가? 그리고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서 꺼내 먹으라 하면 데쳐 먹고 이렇게 덮여 먹고 그거 저도 합니다. 저도 그런 거는 해요. 그런데 요리를 해라. 그러니까 당근 썰고 파 썰고 하라 그러면 해요, 못 해요? 못 하잖아요. 성전 짓는 거 똑같아요. 우리는 솔로몬이 다 지은 것 같잖아요. 사실은 준비한 건 누가 다 했어요? 다윗이 다 했어요. 이 다윗이 아주 대단한 제국을 이루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아람 저 위에 있는 그 군대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여러 주변의 왕들한테도 나무 같은 거 갖다 달라고 다 이렇게 다 해놨어요. 다 해놓고 이제 자기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솔로몬이 짓는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해놓은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공급받고 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다 한 거죠. 근데 이제 이제 여기가 이 성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히스기야가 이제 결국은 바벨론에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주고 갔어요. 다 보여주고 갔는데 나중에는 그 사실을 누가 아느냐 하면 이 사네립이 알게 된 거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있는 보물을 다 끌고 줘도 사네립 같으면 감히 바벨론 왕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나를 친다고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 못하는 거죠. 그때는 금을 받고도 어떻게 해요? 용서 못 해주는 거예요. 받고도 지금 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이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학자죠. 역사신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이 바벨론 왕하고 무르닥 발라단하고 히스기야하고 바로 어떤 뭡니까? 우리가 말하면 어떤 연맹이라고 할까요? 전쟁의 어떤 그것을 이렇게 전쟁의 어떤 군대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 맺었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맺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그 아수르 입장에서는 바벨론하고 연합해서 나를 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히스기야에게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도 내가 한번 실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 남유다의 실력이 이 정도 돼. 나하고 믿고 연락하면 돼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무기도 보여주고 돈도 보여주고 전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도 보여주고 다 보여준 거죠.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이사야가 불현듯 찾아왔습니다. 이사야가
이사야가 찾아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이거 히스기야가 알고 묻는 거죠. 그죠? 이게 이런 얘기를 왜 물어봅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지금 히스기야를 굉장히 공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사야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탁을 해서 벌써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꼬치꼬치 묻는 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이런 게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감히 왕에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왕이 화나겠죠. 야,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건데 네가 뭔데? 이럴 건데 이 히스기야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사야 말을 듣는 거죠. 예, 듣습니다. 듣는데 이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거 다 보여줬다. 보물도 다 보여주고 다 보여줬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왕이 나중에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그들을 내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이 와서 바로 이스라엘을 남유다의 성전도 부숴버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까지 싹 긁어서 이게 이제 바빌론으로 가져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온 역사에서 보면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 이사야가 말할 때만 해도 아수르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제국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전만 해도 무르닥 발라단이 아수르하고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박살났죠? 나라가 왕이 이제 폐위가 될 정도로 이 바빌론하고 전통적으로 아수르하고 전통적으로 계속 주고받고 서로 패권 다툼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빌론이 벌써 다 밀려가지고 더 이상 바빌론이 뭔가 새롭게 어떤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한다 하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되니까 바벨론이 다시 아수르와 모든 지역을 정벌하고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오게 되는 그런 제2의 바벨론의 시대가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는 몇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은 뭐가 된다고요? 황관이 뭡니까? 4시, 어떻게 저는 4시가 되면 뭘 해야 됩니까? 시종 들어야죠. 시종 들었는데 4시로 만들어버린 이유는 뭐 때문인지 아시죠? 왕의 완전히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그 노예는 그래도 이 왕의 어떤 후손이고 이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무조건 뭡니까? 어떤 밖에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하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궁에서 부리기는 부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황관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황관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히스기야의 후손들의 운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39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인데 히스기야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호와의 말씀이 옳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거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생각이 히스기야이 너무하잖아. 자기는 좀 괜찮다고 지금 왕이요 그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왕이시여, 여호와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민족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죠. 안 그렇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괜찮다고, 지금 자기 후손들이 지금 뻔히 보이게 고생을 할 건데, 자기만 괜찮다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또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하고 좀 틀리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징벌을 가하시고, 이 히스기야가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밖에 안 남았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봐도 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남유다라는 존재 자체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 앞에 그런 등불 같은 존재예요. 나라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지켜주시는 그 자체가 히스기야의 생각에는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히스기야는 잘했어요. 솔직히 잘했어요. 히스기야는 잘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전에 있던 왕들이 잘했습니까? 망조를 계속 끌고 온 거예요. 나라가 망하도록 계속 하나님께 거역하고 그렇게 온 거예요. 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어떤 회개냐면, 저 참 이런 회개는 제가 해본 건 처음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교회가 좀 힘들잖아요. 안 힘듭니까? 힘듭니다. 교인들이 이제 애들도 우리 옛날에는 요즘 애들 하나 이렇게 교회 전대 도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들고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들이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가 안 되고 나니까 교회들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사람들은 전도 안 되고 사람들은 교회 욕하고 이건 무슨 꼴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다가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의 약심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아닌데, 야, 내가 니한테 은혜 줬을 때 젊을 때 은혜 주고 그랬을 때 네가 술 다 마시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기도하고 선교도 하고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네 술 마셨지. 돈 내가 직업 얻어가지고 그때 준 것도 부모님들 돈이 얼마나 많았어. 우리 부모님도 그때 돈이 많았거든요. 우리 부모님 돈이 많았어요. 제가 그래도 대기업 다닐 때 월급 받아가지고 이가지고 우리 어머니 보니까 내 친구들 이렇게 동기들을 보니까 그때 무슨 이렇게 집 이렇게 적금 넣는 게 있었어요. 청약 넣는 게 있었어요. 나도 청약 같은 거 넣고 그런 거 할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야, 네 월급 얼마 받는다 그거 가지고 청약을 하냐. 그냥 먹고 살아 이랬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만큼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가만 생각하니까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마셨죠. 너무 마시고 너무 놀았어요.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지가 정신 차리고 내가 그렇게 살았냐.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교회 하면서 주여 주여 이러지. 옛날에 그렇게 살았습니까? 안 살아놓고 남 얘기하고 남의 한국교회 얘기하는 건 너무 웃긴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한국교회를 두고 회개해야 되고 네 자신을 두고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네 한국교회를 두고 너도 회개해야 돼.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실 모든 다른 왕들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히스기야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전략적인 실수를 해서 이 나라가 망했다. 나라가 결국은 망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히스기야 때문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와 많은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이사야와 같고 또 탁월한 어떤 하나님의 선자들을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선자들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어긋났습니다. 결국 망하게 된 것은 히스기야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 이후에도 나오는 왕들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오면 그 뒤에 나오는 그 왕들마다 선자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는 바로 이 히스기야의 아들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히스기야 아들이 그 왕이요 톱질해 죽였습니다. 톱질해 죽였어요. 그 이사야를 톱질해 죽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나라가 어떻게 안 망하고 있겠습니까?
그 우리가 이제 읽으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 순간에 히스기야 때문에 지금 전략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바빌론에 다 보여주는 바람에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바로 이 현상이 이것 때문에 이 바빌론 왕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거 나중에 남유다를 쳐들어가면 먹을 게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왕들도 아주 잘못된 그런 번화들을 계속 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렇고 다 세월을 다 지내보내고 나니까 이거 진짜 제가 나쁜 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금 저만 나쁜 놈 돼 있죠. 지금 다 앉아 계시는데 좀 잘 살았다 이런 혹시 생각을 오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죄송합니다. 너무 우리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이 오늘의 한국 교회를 가져온 거 아니에요?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무슨 목사님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관심 없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이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남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지금 무슨 교회 목사님이 뭐 어떻게 했다더라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거 당신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은혜를 주고 믿음을 주셨는데도 당신은 그렇게 못 살고 자꾸 다른 사람 손가락질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잘 이해를 못하고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히스기야 바로 이 때문에 이래 아하스 왕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만 히스기야나 요아스 같은 왕들은 이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그 민족을 돌이키려고 그렇게 정말 애를 많이 썼던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코너에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하고 자기 생각에는 이 바벨론하고 손잡으면 아수르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조금 힘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대해서 이렇게 힘을 모으면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야, 남유다는 내 나라고 내가 지키는 거야. 네가 바벨론하고 손잡으면 안 되는 거야.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아수르에 망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생각한 것처럼 바벨론하고 손잡아가지고 아수르를 지금 현재 상태로 대항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의 그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지만 바벨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얘들한테 주기로 히스기야하고 벌써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항복해라.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도 안 듣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히스기야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남의 이야기처럼 히스기야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그것이 또 우리의 어떤 삶으로 반영해 보면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떤 목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삶을 이렇게 정말 잘못 살아놓고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대 지금이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이제 사실 막바지에 왔어요. 막바지 왔는데 여기서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옛날 살던 대로 그대로 살겠다. 대강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다 그 어떤 삶의 스토리가 다 있겠지만 그런 거 다 덮어버리고 이제는 진짜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삽시다.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후회 없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그런 결실들을 주님 앞에 꼭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예수 믿는 충성의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고 한국 교회도 잠깐 우리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젊은 시절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믿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 전도하며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
모양은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간 모습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능력하고 역하게 살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 한국 교회를 일으키고 또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또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일으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